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단어죠. 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죠. 이것을 본 엘리사의 청년 사안이 놀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자기 선생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 굉장히 겁에 질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안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한 후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람 군인들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자,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그 여러 사람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눈에 보이는 눈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안의 눈, 즉 사안의 시각은 어떠했느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사의 수를 바라본 거죠.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 오면 그 사안이 보고 지금 놀라는 그 표정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잡혀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위기에 몰려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있냐면 16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엘리사의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는 말하기를 너는 지금 우리의 그 위급한 상황 그리고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사안은 지금 저쪽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그 입장에 대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한 이후에 그가 보는 눈이 어떤 것이냐. 17절을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의 눈을 여신 겁니다. 열기 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딱 눈을 여서 보니까 이게 엘리사의 군대가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상태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걱정했던 그 사람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젠 아람 사람들의 눈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는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둡게. 그러니까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짐으로써 그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된다 이거죠.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한다면 전략가 뭐 이런 것이 있겠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그냥 제대로 전략을 못 짜는 거죠. 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것. 그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 뭐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눈을 열어보니 20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어두웠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울 때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딱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여기 보면 눈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고 치리이까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그 치리이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어는 영어처럼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은 두 번 얘기하면 비교급이에요. 세 번 얘기하면 아주 그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치리이까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치리.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놔둬라. 먹고 놀게 하라. 23절을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해서 보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위기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이 그 위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평정이 되어서 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그런 별 큰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안이 보는 눈, 엘리사가 보는 눈, 이스라엘 왕이 보는 눈, 아람 사람들이 보는 눈, 이 눈에 대한 것을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냥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무엇을 보고, 눈이 열렸을 때는 무엇을 보고, 그리고 그 열린 눈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는 마음의 그런 여유, 자세, 그리고 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진 눈은 물리적인 눈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물리적인 눈.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이크, 의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은 물리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보이니까 무엇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길거리 가는 것도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는 경우는 각막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각 장애인은 물리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시각 장애인도 있죠. 지적인 시각 장애인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뭐 악보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악보 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분야는 볼 수 없으니까 장애인이죠. 어떤 전문적인 지식, 뭐 과학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세계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모르는 거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지적인 시각 장애인, 이것은 어떤 분야는 내가 박식하지만 어떤 분야에는 잘 모르니까,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지적인 시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물리적인 눈이나 이 지식의 눈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인 시각 장애인이지만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앞에 물리적인 눈은 보지 않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런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슬픈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눈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생을 알고 신앙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눈은 무엇이냐?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가장 신앙의 눈.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앞에 두 눈은 중시하지만 뒤에 나타나는 신앙의 눈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신앙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의 눈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박식한 것입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대단한 것은 인생을 파헤치고 인생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 그런 것을 파헤치는 눈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해도 그런 파헤치는 능력은 대단하지만 인생의 결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꽉 깊이 파헤칠 능력은 안 되지만 결론은 안단 말이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분석하고 파헤칠 수는 없지만 결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결론을 아는 이 자리의 모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